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56강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그 어느 부부가 있는데요. 이 아내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은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이 부부는 날마다 싸웁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서 운동하자 그러는데 남편은 그냥 침대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부부라 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요, 관심사가 다르면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맞춰 나가는 것이 부부지요. 안 맞추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을 2번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찌됐건 간에 다르게 출발했어도 살아가면서 싸우든 지지고 볶든 같이 살든 그러면서 관심사를 맞춰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틀렸어요? 네. 아니, 부부로 살면서 평생 딴 생각하고 살면서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부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을,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건 신자는 아니죠. 기독교인은 아니죠. 기독교 하면 바로 뭐라면 대부분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예. 사랑 다 알죠?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만큼 솔직히 말해서 잘못 오용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하면요, 여러분 전부 여기 거의 80% 이상은 기독교 사랑하면 그저 그냥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사랑하고 품고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사랑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습니다. 반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반쪽짜리, 연인들이 하는 사랑 타령의 그 사랑이고요. 기독교의 사랑은 반쪽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공의와 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사랑인 겁니다. 공의와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얘기할 때 그러죠. 이 수평축이 있고 수직축이 있습니다. 수평을 얘기할 때 이걸 은혜라 얘기합니다. 수직축을 얘기할 때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묶여서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가 서지 않으면 뒤에 은혜가 서지 않습니다. 은혜만 있다고 해서 공의가 무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좀 알아두시고 우리 신자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이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시거나 끌려가서 맞거나 죽거나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대화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아버지가 침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임종 순간입니다. 임종 직전이에요. 자식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임종을 못 지키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야, 어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무슨 보험 들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겠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면 되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잘 믿어라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거나 이런 얘기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오. 내 관 어디다 묻어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31절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언제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딱 나오시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마지막 말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근데 그가 나갔어. 누가 나갔어요? 유다가 나갔어요.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뭘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의 영광은요, 카봇, 무겁다, 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똑같은 단어 영광이지만 다른 개념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뭡니까? 계속 이 말씀 드려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다 까먹으셨군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얘기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가 나간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다 짐작하시죠?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는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분 나빠하고 아무리 열받아도 기독교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 이단인 거라. 그렇잖아요. 제가 십자가 얘기하니까 힘드신 건 다 상식적이겠지요. 누가 십자가 하면 기분 좋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십자가 얘기해서 기분 좋아라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저 목사 심각하게 달려든다고 얘기해요. 요즘 이 세상에, 요즘 기독교 강단에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선지자들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요, 치유고, 상처 치유고. 다 그거예요. 사랑의 복음, 사랑의 십자가. 언제 그러셨어요? 구약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선지자들이 피 터지게 소리 질렀는데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요. 어디 사랑 얘기했어요? 언제 은혜 먼저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 좀 해보세요. 구약 읽으셨잖아요. 네. 우리 한번 성경 들어보실래요? 우리 그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람들도 얘기한다는데 성경 들어보세요. 다 성경 갖고 다니세요. 요즘 그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나 스마트폰 갖고 성경 본다 그러시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빌 게이츠 아시죠? 그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인데요. 절대 빌 게이츠는 킨들북, 전자책 보지 않습니다. 꼭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읽은 책을 추천하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2-3권씩 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대로 이북, 킨들, 전자책, 아마존 이런 거 안 읽습니다. 다 책 사다가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일하시고 바쁘시면 차에도 놔두시고 화장실에도 놔두시고 성경책은 여러 권 갖고 계시다가 집에서도 읽으시고 직장에서도 읽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지요?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지요? 예. 화장실 가서 3분간 앉아 있어도 한 챕터는 읽어요. 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자라 말하는 것은 뭐다? 사탄의 거짓말이다. 기도하지 않고 모임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신자라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맞으십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은혜를 먼저 얘기했어요? 공의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했습니까? 공의가 강물처럼 그 얘기를 했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언제 그 얘기했어요? 공의가 강물처럼.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서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 앞에 설 때에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어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다가 떠난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반쪽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바른 자들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건 감리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믿읍시다. 예. 알고 믿으세요. 그것만큼은 알고 믿어주세요. 십자가가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은 특징적으로 뒤에 거를 강조합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광하니까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구름이 떠지고 막 무지개가 뜨고 우리에게 막 기적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겹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고 억지로 하고 물론 억지로 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분명하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어땠어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11제자들 다 예수를 똑같이 배반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 배반했지만 11제자는 돌아왔습니다. 제 말 틀렸어요? 제 말 맞죠?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배반했어요. 죽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스승을 죽여? 어찌 배반해? 그래서 돌아왔어요.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돌아와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숯불 생선을 구워주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됩니까? 생선구이. 예. 식당에 가서 시켜서 드셔야 할 게 뭡니까? 고등어구이. 예.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들 11명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살했어요. 유다는 안 돌아왔어요. 별로 그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시나 봐요. 단순히 육신만 자살했어요? 아니죠. 영혼을 자살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죠. 영혼이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부터 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마지막 심판의 개념이 그렇게 얘기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은혜와 공의가 같이 섞인 것입니다. 앞에 건 싹 빼버리고 그저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럼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가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니캉내캉 사랑하고. 그러나 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간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그가 나간 후에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 말씀 찾아보십시오. 34절과 3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족시 갑니다. 네. 발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발 씻어줍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말씀을 풀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드디어 십자가에 질 때가 왔다. 드디어 십자가의 영광이 왔다. 라고 11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일까요? 헌 계명일까요? 말이 좀 재밌네요. 새 계명입니까?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는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아주 처음에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아직 다 안 찾으셨나요? 예, 레위기는요, 구약 175페이지 정도 됩니다. 맨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레위기 설교를 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7장까지밖에 못 해가지고, 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되셨죠. 구약 처음부터 성경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새 계명으로 얘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게 새 계명입니까? 다르죠? 자, 한번 저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게 그 소리고 저게 저 소리고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지겹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성경이 손에서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딴짓하고 그러면서 시간 없다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러셨죠?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죠. 시카고에 있어요. 바쁘니까 더 어쩐다고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구약에서 계시한 사랑은요, 이웃사랑, 구제해주고 베풀어주고 좀 돈 좀 주고, 배고픈 사람 좀 가난하면 뭐 밥 좀 사주고, 이거였어요. 이거에 불과했어요. 유대인들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째라 해가지고 조그만 저금통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기다 동전을 넣게 해서 밥 먹을 때마다 훠러 페니를 넣게 합니다. 이 PCUSA가 해오는 그 모습이 사실 원래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유대인 관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이면 그걸 가지고 회당에 가져가고, 레바이가 그걸 가지고 유대인 커뮤니티에 그걸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코 묻은, 자꾸 레위기 하니까 피가 생각이 나가지고, 코 묻은 돈, 코 흘리게 애들이 넣은 돈, 그까지 돈 모아봐야 얼마예요? 25불이 안 돼요. 그걸 들고 가요, 레바이들이. 유대인 촌에 가면 그게 모습이 흔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돈 20불 하나 도네이션 하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 하나 도네이션하고 아이들 하나 자매 기련하는 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주는 거 30불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내 주머니 여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이게 몸에 배질 않았어. 우리는 몸에 배질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먹고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 그 윗세대들 뭐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두레를 갖고 있었어요. 두레 향약이 있었습니다. 두레가 뭔지 아시죠? 농촌에는 농번기가 있어가지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모내게 주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상조하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왔던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사상을 변질시킨 거죠. 일제 사관들이. 한민족들 모아놓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언제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신라시대부터 다 있었죠. 그 사관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서로 돕고 서로 상조하고 서로 살려왔던 민족입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서로를 찢고 밟으면서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언제 우리가 그래왔어요? 우리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다. 구제해왔고, 유대인들만큼 우리도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왔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새 계명입니다. 이전의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끝이었습니다. 오늘 새 계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뭘 하셨어요? 발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걸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스승이 발을 씻긴 겁니다. 발 씻는 거는 누구 담당이었다고요? 누구 잡이에요? 노예의 잡이라 그랬습니다. 왜 발을 씻어준다 그랬습니까? 페스티벌, 피스트 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시에 신고 다녔던 신발이 어떤 브랜드였는지 아십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뉴밸런스?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신발들인데 그거 안 신었어요. 뭘 신고 다녔어요? 팔레스타인이니까 뭐예요? 팔락팔락팔락하는 슬리퍼. 팔락팔락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 발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이 식사 습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어쨌습니까? 비스듬에 누워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발에 내 어깨와 팔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 항상 씻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씻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회가 한창이 진행이 될 터인데 그 연회장 호스트가 나와서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하면서 발을 씻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말할까요? 미친놈입니다. 한마디로. 그 연회장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 연회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연회장은 뭐예요? 자기의 자격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기까지 내가 당신들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사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숨쉬기 운동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관심사가 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 제자들 다 살아온 배경 다르고 살아온 생각들 다 다릅니다. 가치관 다 다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무슨 행동들을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런 사람들인데 자, 11 제자들을 묶어놓으면 이게 다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 된 척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 11개입니다.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누구를 견제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견제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은 베드로 견제하고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 견제하고 요 삼각관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배우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평생 가도 안 돼.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춰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됐디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신앙이 없으면요, 뭘로 살아요? 처음에는 다 얼굴 보고 살지요. 그거 1년 안 늦는 거 잘 아시죠? 예. 뭘로 살아요, 그 다음엔? 남자들이 돈 벌어오면 그걸로 먹고 살다가, 예? 그거 끝나면 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이것이 인간 삶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래서 은퇴하고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히 어떻게 집에 있어요, 은퇴하고. 어떻게 은퇴하고 집에서 아내한테 밥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세태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관, 결혼의 가치관의 속성입니다. 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섞고 사는 부부간에도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데 11제자, 그리고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3,000명 이상 되는 목회하고 계시는 박윤아 목사님이 왔다 갔죠. 부흥회 강사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절대 사람 보고 하면 목회 못한다. 왜? 3,000명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다 맞추냐요, 혼자. 그래서 자기는 하늘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전부 다 하늘 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안 보고 목사 쳐다보고 있고 하늘 안 보고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다, 그 얘기합니다. 옆에 배우자 계시면 쳐다보십시오. 또 옆에 이웃 성도님 있으면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저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람을끼리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수가 하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있는 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있는 한 결코 십자가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떠난 후에 세 계명을 주셨고, 그가 떠난 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11제자의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11제자로 주님과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실래요? 3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 6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을 하십니다. 34절, 35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왜 못 가는데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고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직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까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마디 더 하죠. 37절 보실래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은 잘해. 베드로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었어. 우리 다 그러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이게 내 말인지 삶인지 가치관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요, 못 속입니다. 어찌 성령님을 속이십니까? 못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속으로. 웃기지 마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들리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땡큐. 네가 내 제자다. 네가 진짜 내 제자다.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해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죠. 웃기지 마.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왜 베드로의 이 말을 확 불 꺼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뭐예요? 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그래요. 지금 막 제자 야고보, 요한 막 셋이서 주여, 내가 주님 로마에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왼쪽에 앉겠습니다. 국무장관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안 통하니까 야고보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와갖고 뭐라고 예수한테 로비하죠. 예수여, 내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거기서 탈락할까봐, 못 온다고 하니까 탈락할까봐 베드로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질 것 같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 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냥 사랑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제 말 인정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회개의 자리를 서셨습니까? 그거 없이 은혜 받아서 신자 되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신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 배반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십자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과연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서로 사랑을 하니까 너 나를 사랑해라. 이 말 써먹지 마세요. 이렇게 바꿔 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네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 사랑해라. 예?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구제단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말하기 전에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공의와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용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공의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를 서고 있는지. 그럼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예,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교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저한테 구현시켜달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가요.
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로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들려보세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일일이 다 비위 맞추고 지내갈까요? 불가능한 거 아시죠? 저 돈 없고 백 없고 시간 없습니다. 예. 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신앙의 수준은 어떠할지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백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20%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진정으로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곳에 나머지 80%가 같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 없어요. 20대 80 법칙 아시죠? 이거는 경영학에서 다 증명된 겁니다. 20%가 전체 공동체를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 20%는 진정으로 신자여야 되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20%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여러분의 관심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 얘기했는데 나는 돈 얘기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요, 오늘날 이 교회를, 전 세계 기독교가 형식화돼가는 그 하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물탄 복음이라 해요. 물탄 복음. 요즘 이 시대가 물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선명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다시 서시고 십자가의 성령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성령을 만나도록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격받고 또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를 돌보지 못하고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준 이혜경 선교사님 가족을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섭리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족이요 내 이웃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한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위로를 그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상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